에베소서 1장 17절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는 말씀대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였습니다.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두 번째는 주를 믿는 신실한 모든 자들이 수신자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 편지 중에 기도의 내용입니다.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 안에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사울이 변화하여 사도가 되어요. 1절 말씀 그거 아닙니까? 사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사도들을
괴롭힌 겁니다. 이전에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이러한 못된 일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것도 그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들에게, 주를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사울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만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사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주를 믿는 자마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사울을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어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그의 힘의 위력을 그가 말한 겁니다. 주를 믿는 자들 중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야곱에게 야곱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출애굽기서 6장 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냅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는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뜻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심이나 베드로에게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힘의 위력의 역사입니다.
첫째로 드릴 말씀은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위력도 그의 힘의 역사심을 따라 믿음의 위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 하였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고 변론만 일어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고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힘이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셨고 그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17절야의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적들이나 기독교 역사상 나타나는 수많은 이적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타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하신 말씀,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거예요. 믿음의 위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이적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못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음의 위력입니다. 믿음의 위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믿음의 위력은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위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20절 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은 죽은 자도 살려요. 베드로도 바울도 말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난 그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믿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에요. 믿음도 그의 힘의 역사하심, 위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을 죽여 이긴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왔을 때에 이 할례받지 않는 불리의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런 말 하죠. 골리앗을 향하여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힘의 역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보면 바울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또 그런 기도를 드려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위력이 나타나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성령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위력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위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절대적으로 성령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위력입니다.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 힘, 성령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 민족들이 서방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수 믿고 오늘날 세계 그 어느 나라 못지않는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수없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그 위력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성령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에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힘이 연약하고 비굴했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담대해졌어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면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참고 견디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위력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 스데반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다음에 설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3장 15절에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죽이라 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성령의 위력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굴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와 같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한 것은 성령의 위력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예수님을 죽인 그 무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이고 돌 던지고 침 뱉고 하던 그들이 마음이 찔려요. 베드로의 전하는 말씀 속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이 찔리는 것은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그 전에 그런 가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힘의 위력은 성령의 위력은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자기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이요 그의 힘의 위력입니다.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위력도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느니라. 기도의 위력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는 기도의 위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지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누가복음 3장 21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오순절에 성령 받은 것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지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날도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제자를 삼으실 때에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다. 기도하시고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납병 환자를 치료하십니다. 16절에 누가복음 5장 16절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있습니다. 납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나서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나서 바로 기도하셨어요. 다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도는 쉼없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힘이 위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료시키며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심이 예수님의 기도의 위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기 전날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십자가를 짊어지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일 앞에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4절 46절 말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이 내일 베드로를 죽여라 하는 전날 밤에 마가의 집에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에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 기도하는 그 마가의 집에 왔을 때에 그때에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 할 때에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와? 아니다. 정말 기도의 응답이 떨어져서 베드로가 그곳에 옥에서 풀려나 왔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의 위력입니다. 기도의 위력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옥에서 풀려났어요. 야고보 5장 15절 이하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엘리야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에 비가 오고 비 오지 않게 기도할 때 비가 안 오고 비 오기를 기도할 때 비가 왔다. 엘리야도 기도의 위력으로 비를 오게도 하고 오지 않게도 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기도의 위력이 나타난 거예요. 믿음의 위력이나 성령의 위력이나 기도의 위력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까도 읽었죠?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력도 믿음의 위력도 기도의 위력도. 종교 개혁 때 메리 여왕은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여서 변명이 피의 메리라고 했습니다.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 개신교 신자들을 모두 죽여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에 존 낙스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죽이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려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존 낙스가 드린 겁니다. 그런데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가 운명하기 전에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군대보다 무섭다. 이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스코틀랜드
모든 개신교인들을 살리는 기도를 드렸어요.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룬 기도입니다. 기도의 위력이 이와 같은 거예요. 기도의 위력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천국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